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라는 문학 작품을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이 작품을 작가가 쓰게 된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한간에 떠돌았던 풍미했던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그 인기와 권위에 대해서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스파냐에서 정말 크게 유행을 했던 이 기사도 이야기들을 패러디하면서 그냥 이 기사도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 작품 속에서 한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기사들의 이야기를 너무 탐독한 거죠. 너무 탐독한 나머지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그렇게 정신 이상을 일으켰던 그 한 신사가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부르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뚱보로서 머리가 좀 약간 둔한 편인 산초 판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시종으로 삼으면서 그를 데리고 여러 가지 무사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 그런 모험들을 소개한 작품이 바로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사랑하는 말 이 로시난데를 타고 길을 가던 중에 이 돈키호테가 큰 풍차를 하나를 만나요. 근데 풍차를 만났는데 그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차를 앞에 두고 거인을 두고 이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격을 하는 겁니다. 돌진을 하는 겁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 창을 들고 그를 향해 돌진을 하는 거예요. 풍차로 여기지 않고 거인으로 여기고 돌진을 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방향 없이 헛방질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 작품의 주인공처럼 앞에 풍차를 두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정말 적인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고 목표를 잘못 잡고 목적을 잘못 잡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성이겠습니다.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고 무엇을 목적에 두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결국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명확한 그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또한 분명한 진리와 목적 가운데 소개해야 할, 증언해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에,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복음의 진리이기에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 달려야 할 방향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것이지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앞서의 17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서론적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종말론적 시점으로 말을 하면서 이 종말의 출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에 큰 기사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표적을 지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연결되어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목적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활의 말씀까지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32절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소망 중에 거할 것이며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남겨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9절 말씀 가운데 이미 장사된 자, 이미 죽은 자가 되었던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선지자적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이미 그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이 육체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보고 믿고 예언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하였지만, 나의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서 얼마나 믿고 있으며, 얼마나 증거하고 있으며,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을 때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나는 역사,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이 내 삶에서 증거되어지며 전파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과 35절에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부활 승천을 하시는 걸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다윗의 예언이, 다윗의 어떤 증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로 다윗이 말했던 예언이 실제가 되어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들을 본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것을 본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승천을 본 증인이다. 그러니 우리는 본자로, 본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본자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승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명확하게 주님의 부활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깊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선, 내가 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선 그 증거하기 위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본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들, 나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이 키워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두를 구원하며 모두를 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고 구원자가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우편으로 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님을 받아 지금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3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오신 것이 또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인 것이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지지 않고는 내가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지나 로마를 거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에도 기도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졌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신령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남아있는 채 성령을 당겨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의 죄됨을,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풍차를 거인으로 알고 돌진한 돈키호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믿는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목숨을 다해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 때에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온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증인된 삶, 증거자의 삶을 2021년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